어떻게 금방 그래 또 4일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저도 하면서 이렇게 열기가 대단하시고 이렇게 모두 다 참 정진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것도 참 저도 스님들 강의를 하지만은 이런 참 느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의 원력은 아니고 여기 계시는 스님의 원력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방구 찔라자마자 보리양식 떨어진다더만 이제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은 다 됐고 어쨌든 스님들께서 이렇게 참 열심히 들어주셔서 전 대단히 기쁩니다. 이게 이제 아침까지는 이제 결제 법문도 하고 해제 법문도 하고 결제 해제 법문은 이게 시중 법문이라도 그 격이 아주 높아요. 높고 이제 오늘 오후는 역시 이제 오후 시간이 돼서 그런지 고봉스님께서 어련히 알으셔가지고 법문을 쭉 낮췄습니다. 낮추셔가지고 7과입니다. 조금 부드럽습니다. 법문이. 야교 진정 결정맹심인데 만약 진정으로 꼭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면은 선장 평일 흉중에 소수일체 선악짐을 먼저 가슴 속에 받은 바 일체 모든 선악의 생각들을 진저병거에 호말부존하고 그 바닥을 다해서 말이지 티끌만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종조오를 여치하여 하루 종일 올놀이라는 것은 바보 같고 등신같이 말이야. 응? 여석 영애로 무의 연후에야 내가 포단정자하여 정념 견응이여다 이랬거든요. 옛날에 지난날 말이지.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 더 다름이 없은 연후에야 비로소 포단에 조용히 앉아서 정념 견응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정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는 정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사선에서는 정념은 화두로서 받아들여야 돼. 항상 화두. 화두가 그 기운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딱 그냥 항상 그 기운이 돌게끔 생각이 쉬지 못하면은 생각 없이 따라서 하도 기운도 들쑥날쑥하고 그저 출입도 많고 그런데 생각이 또 좀 차분하게 생각이 쉬면은 하도 기운도 그 큰 물결이 없고 잔잔하게 온몸에 이렇게 기운이 혼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결정심으로 마음을 밝힌다. 결정심이 뭐겠습니까? 결정심은 믿음이죠. 화두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 화두를 조사관을 떨볼 수가 없어. 믿음이야만이 조사관을 떨는데 믿음은 천급이 가도 만급이 가도 그 변하지 않는 것이 결정심이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원력. 원력을 세우면은 원력 수생한다. 그런 그 원력, 믿음 이런 것을 이제 결정심이다.
근데 가슴 가운데에 말이지 그 받은 바 일체 선악지물에 대해서 참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낮에는 업식이요 밤에도 자면서도 몽식이요 업식 아니면 몽식 이것 속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데 이 듣고 보고 했던 모든 것이 말이지 이걸 전부 다 파닥을 다해서 그냥 티끌 하나 안 남기고 버려야 된다는데 이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병에 오염을 담았던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 번 헹구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헹구고 또 헹구고 또 헹구고 헹궈서 아무리 민감한 코가 와서 맡아도 아무 잡내가 안 나고 그리고는 그 병이 말이지 물기가 말라서 뽀송뽀송하게끔 그렇게 속에 있는 거를 다 비우라는 것이지. 그게 이제 중생업식이잖아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업식에 의해 가지고 업식에 살고 생각하고 업식에 의해서 살다가 업식으로 그냥 가는 이 몸뚱이에 하도 드는데 그게 전부 다 장애가 되니까 내가 해탈을 구하려면은 해탈 구하려고 알았던 것이 해탈 구하는데 장애가 되고 견성하려고 알았던 것이 견성하는데 장애가 되어버리고 견성하려고 도 닦은 그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도 닦은 것이 견성의 장애가 되어버리고 아 이거 참 대단히 진짜 밀밀하게 세세하게 점검해봐야 돼요. 이거 까딱 하면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쏟기 쉬운 게 뭐냐? 제일 쏟기 쉬운 게 이게 도라. 도가 제일 쏟기 쉬워요. 그런데 이 도란 놈한테는 쏘가 놓으면은 한 생이 그냥 가버려요. 한 생이. 왜 그러냐? 이 비유가 좀 비슷하려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것도 그림만 그리면 될 건데 심심하니까 장난을 치다 보니까 아주 무슨 구신을 그린 거지. 예? 구신이라 하면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눈꼬리가 착 찢어져 가지고 눈에 살기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래도 입에는 뭐 적어도 선혈을 좀 머금고 반드시 공통점이 있더라고. 여자 귀신이더라고. 그 이놈을 저 그리나 놔놓고서는 그려놓고는 던져놓고는 지는 이제 어디 가서 볼일 보고 온 거야. 볼일 보고 와가지고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집에 딱 들어서 문을 탁 여는데 방 안에 막 구신이 딱 서가 있는데 지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것을 막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졸도를 해가지고는 내 발로 기 나온 거야. 기 나와가지고 서란풍은 몰아치고 뼈에 창기는 스며드는 거기에 지집 놔주고도 지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붙들고 내 집에 구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 구신이 있으니까 저 구신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관념과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아르마리, 분별심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닌 것들인데 이거를 전부 다 내가 장난해가지고 무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내 모습하고 너무 닮아 놓으니까 이놈한테 그냥 속는 거죠. 그래 이거 속으면은 도저히 이놈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업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고 내가 거기에 내 집에 못 들어가고 내가 속은 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사입니다. 중생업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도 들려면은 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고봉심 항상 이 말씀하는 거지. 다 버려라. 버리고서는 하루 종일 얼렁이 바보같이
앉아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는 말이에요. 왜 조사 스님들이 자꾸 영에 어린 아이를 갖다가 끌어다 드리느냐. 어린 아이는 할아버지가 와도 니네 돌이야. 격이 없어. 할아버지가 와도 니야. 같이 놀아버려. 둘이 아니야. 허연 할머니가 와도 그냥 같이 놀아버려.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사경에 놓여 있든지 말든지 조금도 상관없어. 같이 놀아버려. 이게 이제 뭐냐면 어린아이는 오로지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어디 그렇습니까? 어른시 모시면 다 이게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 입장이 있지만은 이 하두 분상에서는 지금 하나로 들어가야 되거든. 오로지 화두 하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요, 바보같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열심히 들어서 하두가 의단이 되고, 의단이 동로가 되고, 은산철벽처럼 탁 기운이 차면은 도반들하고 어울려가 앉아서도 촌놈 보리자루 끌어다 놓은 것처럼 말 같이 썩지도 못하고 그 말 잘하는 도반들하고 말 서로 대화도 옳게 연결이 안 돼요. 하도 드는 사람은. 그냥 바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 촌중에 하나 와가 있나 하고 그러거든. 뭘 알아야 하자. 하도만 들어놓으니까 뭐 이쪽에 시류를 아나 정치를 아나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선언에 있으면 하도 잘 드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눈동자도 그렇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노란 꽃이 피가지고 그저 색깔이 안 좋지. 그래도 그 기상 하나만큼은 또 끝을 내주는 거지 뭐. 정사가 분명하고 원력이 분명하고 이게 불법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그냥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수자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새기면서 글로 봐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야 그때 비로소 포단 위에 자복 위에 딱 앉아서 하두를 말이야. 정념 견응하다 하두를 탁 챙기라는 거죠. 이게 정궁 향상지 현기하여 아주 말이지 정미롭게 향상지 향상은 깨침 세계에 있어가지고 보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리는 머물지 않잖아요. 에? 지혜는 정한 바가 없어요. 지혜가 머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향상이지. 항상. 그러니까 고봉스님은 깨친 향상일구에서 볼 때는 역대조사 3세 제불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이야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향상의 현기, 이 현기는 깨침의 그 아주 날카로운 지혜를 말하는 거지, 선지를 말하는 거지. 그 향상일구의 이제 그침없는 활발한 자제성을 말하는 거요. 그걸 말하는 기고 연미 설해지 밀지하야. 이 달마 설해의 그 밀지를 맛을 보아서 말이야. 그러면은 이 향상일구는 깨침 세계에서 관자재가 돼가지고 활발한 걸 말하는 것이고, 설해 밀지라는 거는 중생 교화를 말하는 거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요 다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설해 밀지라는 것은 달마가 왜 중국으로 왔습니까? 법을 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온 거요. 그게 설해 밀지죠. 예. 절절근건하며 극극
업업하였어. 절절 근거는 간절하고 간절했단 말이야. 극극 업업은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 화두 드는 데는 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 간절한 가운데도 아주 삼가하고 조심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직교사오 무관하야. 그렇게 하면서 다만 실터럭만큼도 간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공부가 간격이 없어야 돼요. 동중에 무효하야. 움직이고 고요한 동중 공부에 어그러짐이 없어야 된다. 참,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스님네들이 동중 공부에 너무 인색해. 솔직히 다 프로들이 앉았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동중 공부에 아주 인색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포영정진한다. 울력 끝에 방선해서 포영정진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포영정진을 하든 자선정진을 하든 그냥 딱 챙기고 딱 법당 뒤나 선방 뒤로 돌아가가지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두를 챙기죠. 걸음 걷는 것만 봐도 화두 챙기는 거 안 챙기는 거 알아요. 옛날 어른심들은 오면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습니다. 계산 딱 대보고 30리 내지 40리 넘었으면 밥 주지 마라 했어요. 그거는 그냥 돌아다니기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닌 놈이지 하두 들고는 안 다닌 놈이다 이 말이야. 하두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저 하루에 30리 20리만 걸으면 많이 걷는 거야. 하두 딱 들고. 응? 그 밥값 못하는 놈이니까 밥 주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하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신도나 단울들이 온다 이 말이야. 오면은 눈빛 보면 알잖아. 프로들은 딱 그냥 저 내한테 오는구나. 그러면 착 돌아서 반대길로 해가지고 화두 딱 챙기고 그냥 도는 거예요. 화두를 자기가 보호를 하면서 자기가 그 기운을 시키지 않게끔 그렇게 간절하고 그리고 삼가하고 삼가해서 그 화두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방선 딱 하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둘이 딱 짝 맞춰가지고 어디로 포양 가자. 갈 때 시작하는 말이 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화두를 들어요. 그거 다 식어버리지, 농해버리지. 이런 거 하나가 우리가 건너뛰면 안 돼요. 건너뛰면 절대 안 돼. 이제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가. 화두 드는 사람이 왜?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되고 정말 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중생업식이 말이야 내 마음이 와서 붙어가 있는데 그것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본래 볼 수도 없는 것이 업식인데 그 업식을 무슨 힘으로 끊겠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간절히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는 그 업식을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공부를 딱 챙겨서 굉장히 그걸 애호를 하고 보호를 해야지. 또 하도 잘 듣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있어요. 지대방에 앉아가지고 지대방 법문이 말이요 상당 법문보다 무서운 게 막 흘러나오거든. 이 구참심들은 알잖아. 지대방에 앉아있어 보면은 그 법문이 조사 법문이 막 흘러나와. 그런데도 그게 그냥 막 농담으로 흘러나와. 그런데 그런 것 잘못 들어놓으면은 내 하두에 의심이 풀려버려. 왜? 나는 하두에 힘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지고 내 하두에다가 개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의심도 안 가는데 그거 가지고 아르마리 맞춰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무슨 의심이 가?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그런 장소가 분위기가 나오면은 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지 혼자서 가서 또 하도 챙기는 거예요. 하도 챙기는 사람은 지 일을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냥 앉아서 그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 하두는 말이야. 그것은 만신차이가 돼버리는데, 응?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잔뜩 흩어져 놔놓고서는 또 선방에 가가지고 그 주스 모은다고 한참 동안 주스 모으다 보면 또 입성심 죽 비치면 또 와 나가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동중공부를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이 도량 내에서도. 자, 그래서 점지, 신밀, 유원한 미세 극미세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지. 그 점차적으로 그 깊이 말이죠. 아주 깊이 그 맛이 아주 거하고 은은하며 말이야. 그리고 그 시문한 것이 미세하고 아주 극미세까지 가야 된다. 이게 스님 법문이 조금 낮기는 낮아도 이거 보통 법문이 아니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공부한다는 게 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식을 들고 이야기를 합시다. 육식이라는 것이 현상의식 아닙니까? 이 현상의식 가지고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야. 에? 정신없이 현상의식은 보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원숭이가 이 가지 저 가지 뛰고 놀듯이 전부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상의식이. 정신없이 받아들이지 뭐. 정신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육식에는 분별하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를 유식에서는 심소라고 그러는데 이 심소가 50여 개나 된다는 거예요. 공장 하나만 해도 수천 억만 개 분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겠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식이나 칠식이나 이 분별하는 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명품이 안 나와요. 짝퉁만 나와. 와 명품이 안 나오는 줄 압니까? 산매력이 없어서 그래. 공장이 많을수록 산매의 힘이 없다 이 말이요. 공장이 적어야 명품이 나오고 명품은 산매에서 나오거든. 그 산매에서 법피를 즐기니까. 그래서 육식에서 보면은 뱅개 소집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요. 길가에 떡 새끼줄 던지놨는데 워낙 분별이 지가 많으니까 그냥 새끼를 보면 될 텐데 딱 보니까 뱀이거든. 그리고서는 그걸 뱀이라고 생각하고는 평생을 그 곁을 안 가는 거야. 평생을 안 가요. 평생을 안 가고 지가 피눈물을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지가 목숨이 천개만개를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새끼가 뱀이 됩니까? 안 돼. 이게 어리석음의 죄요. 어리석음의 가장 큰 죄 중에서 큰 죄가 어리석음의 죄라는 거요. 파괴 중에서 제일 큰 파괴가 뭐요? 보살이 원력을 저버리는 게 큰 파괴고. 다 우리 보살이잖아. 원력 종장이 누구냐 이 말이야. 원력을 있어야 되고 그 어리석음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음을 그래 쥐고 있으니까 천생만생을 한다 해도 내가 목을 놓고 울어도 그 새끼가 뱀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조사서는 정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견을 딱 바로 보면은 아 저거 새끼다.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어. 저기 새끼인 줄 모르고 털고 앉았으면은 저놈이 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놈이 뱀이 계속 내한테는 마장이 돼가 엄청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장애가 많이 오는 것이지 다. 그러니까 정견이 딱 서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장애가 없어. 그런데 정견이 안 서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장이 많은 거야. 현상의식에 하도 분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잠잘 때는 어느 구신이 데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빠져버리거든. 혼침에. 들고 가도 몰라요. 그래 빠지고서는 또 그냥 빠지나 밤새도록 몽중사를 하는 거야. 중얼중얼 대고 말이야. 뭐 꿈을 꾸고 그러거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게 별로 생각도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밤에 무슨 꿈 꿨는데요 그러면
야, 임마, 그 개꿈이야. 대부분 그러시거든. 그 왜 그러냐? 육식에서 일어난 거는 그게 아무 영험이 없는 것이기 되고, 풀잎에 붙어 있는 잡기와 같아가지고, 솔바람만 살짝 붙어도 그거는 떨어지는 아무 힘이 없는 그 분별식이기 때문에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식이 꿈에도 못 들어가는 주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꿈에도 못 들어가는 주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칠식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칠식도 말이요, 사실은 우리 모든 업의 모체가 되고 업의 모든 집착이 되고 형상이 굳어지는 것은 전부 다 칠식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칠식은 왜? 칠식은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아주 집착이 강하지, 칠식은. 그리고 칠식은 아주 이기심이 강해요. 굉장히 이기심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 우선이 돼야 되고 자기에게 맞아야 되고 전부 다 그게 칠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육식은 현상의식이고 칠식은 잠재의식인데 그 잠재의식이 그게 뭡니까? 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업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칠식도 그 표층에 있는 칠식과 그 잠재의식 그 밑에 있는 그 칠식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밑에 있는 칠식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요. 그래서 그 칠식의 그 아르마리는 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꿈을 꾸면은 뭐 선몽 받았다 하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뭐 산에 가서 무 캐먹은데 그 산삼 캤다든지 뭐 이런 거 할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이런 건 그 현몽이라 합니까? 선몽이라 하나요? 그건 이제 칠식에서 그래도 밑바닥에 조금 맑은 게 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선명하지. 그런데 이 칠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전부 다 받아들이는데 자기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기적으로 그 중생심에 그 도움되는 것만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하나 틀로 짜면서 그걸 어디로 보내주느냐 하면은 팔식으로 넘가주는 거예요. 왜? 칠식이 팔식을 볼 때는 팔식이 자기 주인공이라 생각하거든. 자기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영원한 불변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는 육식도 칠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럼 죽을 때 같이 가는 거는 누가 가느냐? 팔식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식이 말이요, 우리가 조사선에서는 이 팔식을, 유식에서는 팔식을 무부무기라 이래가지고, 무부라는 것은 없을 무자 덮일 부자거든? 그러니까 덮임이 없다는 말은 물듦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무기라는 것은 막 글자 그대로 하면 기억이 없다는 말인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는 이야기라.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다 이 말이야. 불고불락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팔식의 맑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데 조사선에서는 이것까지도 생멸법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이죠. 조사선은 이것까지도 전부 다 생멸법으로 치는데 이 팔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팔식은 말이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거는 투명같이 보인다는 거라. 맑은 팔식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식이 조사선에서는 생멸로 보거든요. 생멸로 보는데 그 깨끗한 거를 잘못 보는 거를 갖다가 인적위자라고 그러는 거야. 도적을 자식으로 잘못한다. 공부하다가 웬만큼 요즘 가면은 한 소식 했다고 털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사 스님네들은 그거를 마계에 빠졌다. 팔식 마계에 빠졌다. 뭐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팔식은 너무 깨끗한데 그 생멸이 아주 미세하여.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 미세, 극미세처. 미세, 극미세처. 얼마나 미세하냐. 그 생멸을 하는데 한 찰나를, 우리가 한 찰나라고 하는데 이 찰나를, 저는 과학자다, 이거 의학자다 해서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찰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1초를 갖다가 1600분 등분을 시킨답니다. 그 1초를 1600분 분할한 것을 그 나누어진 거기에 다시 그 한 찰나가 900생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폭포수 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마음은 식은 폭포수 물같이 흐른다. 폭포수 물이 흐르는데 폭포수 물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분자나 원자나 개체로 돼가 있다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연결돼가 내려오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죠. 영화관에 가면은 그냥 그 필름이 딱 빨리 돌아가니까 연결된 것 같아도 그게 전부 다 카트 된 기잖아요. 응? 그런데 그게 원체 맑고 원체 깨끗한 것이 계속 너무 생멸이 빠르기 때문에 7식이나 또는 8식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도 그것이 고정불변된 영원한 나의 자아의식이라고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아도 또 이야기를 하니까 무아를 또 잘못 알아듣고서는 무한대 뭐 때문에 윤회라는 법이 나오고 무한대 뭐 또 천도제를 지내느냐 하고 그 무아를 또 잘못 알아듣더라고 또. 뭐 이런 이야기는 자꾸 교학적인 이야기니까 가능하면은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8식도 조사선에서는 완전히 타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파된 것을 구경정각이라고 그러고 대오정각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에서는. 그거를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그 자리를 도노라고 치주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 8식의 티끌만큼이라도 찌꺼기나 염이 남아가 있으면은 그거는 중생심으로 정각을 안 치주는 거예요. 왜?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반드시 또다시 생멸,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식이 타파되지 않으면은 8식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8식이 윤회를 합니다. 하면서 그 업에 따라서 가보를 받고 유식에서는 그걸 이숙식이라고 그러는데 방법은 경우는 달라져서도 업식은 한 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숙식이라고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그 가보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조사선은 생사를 타파하는 길이거든? 그렇잖아요? 불생불멸이고 정말해서 일대사 해결한다는 것이 생사 문제 해결 지우는 거 아니에요? 생사 문제 해결 지운다는 것이 그거 완전히 타파시키고 그것까지 확연히 티끌만큼도 의욕 없이 봐버린다는 거예요. 봐버렸기 때문에 생사가 끊어진다. 생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과 똑같이 그냥 원력수생이고 화연이고 다 그런 거지. 분단 생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두 공부는 정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미세하고 극미세까지 들어가잖아. 극미세까지 깊이 관하고 잘 살펴야 될 것이다. 그 경계에 들어가면 8식 경계에 들어가면은 생각 티끌 요거만큼만 일으키면은 그게 고마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놀라운 일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서 능은경에 53마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능은경이 거기 수행경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두 하나하나 내가 챙기고 보호하고 하두를 내가 갈무리하고 내 하두를 내가 기운을 식지 않게끔 내가 만들고 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만날 그래 흐적거리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다 해낼 거냐 이 말이요. 수자락하면은 8만 세형을 갖추고 3천 위를 갖추라 한 것을 그게 전부 다 하두 하나 드는 일이 그렇게 일이 많다는 거요. 그런 일을 태산같이 처부셔놔 놓고서는 그냥 내 할 일 잔뜩 하고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래 샀다가 또 그거 어떻게 시간 나면 잠깐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미세 극미세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다 볼 것이요. 일은 태산같이 밀어놔 놓고 그리고는 만날 한다는 생각이
세상이 무상해서 한바탕 내가 결사를 해야 되겠고 내가 한바탕 말이지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지금 해야 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야. 미뤄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일이 많은 건데 이게. 이 일이 많다고 알고 덤비드는 사람은 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또 묘한 도리야. 알고 들어가면 또 이게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도 닦는 이 자체가 전체가 내한테 스트레스가 되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원력생구가 우리가 이럴 때는 이게 절대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